17장 아브라함의 새 이름 17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참 많이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 30대, 40대에 설교했던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보거나 10년 전에 동영상이나 또한 녹음한 것을 들으면 제가 못 듣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때 이렇게 설교를 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하는 설교를 들으면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신학을 하고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좀 아십니까? 아브람과 아브라함,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부르던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어떻게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 성경적인 배경을 아느냐는 겁니다. 사레가 어떻게 사라로 바뀌었는지 그 성경적인 배경을 아느냐, 설명해보라 라고 하면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흔하게 부르던 아브라함의 이름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언약을 맺겠다, 우손에 대해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네 후손 대대로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신뢰가 없으면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산다 할 때도 보증금을 내야지 주인이 그것을 받아줍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 저 정도면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참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 보면 참 그렇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시오. 그래야지 내 생명이 살 수 있을 것이니까. 참 보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노아는 술을 먹고 말입니다. 자기 하반신이 드러난 것을 모르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끄러운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믿지 못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계약을 맺으면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증금을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보증금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죗값을, 뻔뻔한 죗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다시 기한이 지나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만 언약을 맺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더 귀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자녀와 손에게도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어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하갈을 취한 데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데가 몇 살입니까? 86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데가 몇 살입니까? 100세입니다. 오늘 이삭을 낳기 한 해 전인 99살 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이렇게 말하면,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예? 나는 너의 크고 놀랍고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99세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Almighty of God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번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떠나라.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믿어라. 네 번째, 드려라. 이 4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가장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중요한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서 완전하라. 나를 온전히 한번 믿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99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내가 죄악 가운데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픽씩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네가 안 될 때에 나를 온전히 한번 믿어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다 포기하라. 너 어깨에 힘을 다 빼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요,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모세가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그때부터 120세까지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됐던 때가 아브라함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셔서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그렇게 바꾸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열매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고 할 때 육신의 열매를 계속 맺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깨뜨리고 그 공동체의 유익이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돈이 있습니까? 제가 빽이 있습니까? 제가 힘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그때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 어제 말을 할 때 하갈이 임신했다라는 징후를 받았고 나서 하갈이 뭡니까? 그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레가 하갈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레가 하갈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자, 지금 생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생산할 수 없는 여인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근사님들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만 해도 놀랄 일인데 그 아이로 인해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장로님, 근사님 믿으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 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으로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어깨 힘을 다 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저는 정말 할 힘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동전 두 닙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름을 갖지 말고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이 사라가 되십시오. 그래야지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입니까?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죠. 교회 다니면 다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지요.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절제가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있음만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걸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내 힘을 다 빼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때 힘을 다 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례를 사라라고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연인에서 조금 나은 상태 아브라함하고 사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진정한 이막은 아브라함으로 살 때, 사라로 살 때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도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키라. 그렇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할례 받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양피를, 표피를 베어가지고 그 아픈 상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사실 의미하지 않습니다.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프지만 내 소중한 것을 베어버리고 떼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나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수컷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할례를 행합니다. 다 행할 겁니다.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느냐? 그때서야 이삭의 출생을 예언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름을 바꾸십니다. 내 아내 사례는 사라라고 바꾸어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서 그가 열국의 민족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킥킥킥 웃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는다, 즐겁다, 기쁨이다 라는 뜻입니다. 키키키키 웃었지만 그 기쁨의 열매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와도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사는데 사례처럼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사라처럼 한번 살아야지요.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열국의 아비 정도는 되고 열국의 어미 정도는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에서 열왕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고 주님 앞에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바꾸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십시오. 사레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를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되는 비결이고 사라가 되는 비결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것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교만합니다, 내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내가 그 순수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껏 내 삶에 행하십시오.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완전해질 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왜 우리가 사라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죽고 그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이 아마 세례 요한 같은 삶이 아닐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날마다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흥하게 하고 나를 쇠하게 하고, 공동체가 항상 유익이 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마음껏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그 시점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시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예언의 약속을 받게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참 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17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이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은 그때, 온전히 순종한 그때에 할례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명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이 아브라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 사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선교 바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힘껏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